제목을 저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54장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항상 열매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은혜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4장 찬송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잘 되기만을 하나님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행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따뜻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쁜 것이 아니고 다 즐거운 것이 아니고 다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가운데 눌림이 있고 어둠의 그림자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육신에 장애가 있으면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삶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든지 우리 가운데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용서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 가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봅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순종함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늘과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본 적이 없고 오직 자기 눈앞에는 캄캄한 것들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인생에는 설명되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인간관계의 많은 상처들, 마음의 고통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그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두 번째로 기적은 순종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순종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진흙을 묻힌 채 먼 길을 더듬어 가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거 동영상에 보다 보니까 가장 좀 잘 표현된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진흙을 이제 이겨서 눈에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이제 옆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으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이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모습입니다. 저 배우가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진흙을 눈에 발랐을 때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상도 찌그러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뿐만 아니라 밝은 마음으로,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침을 뱉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동은 남에게 더러운 것을 뱉어버리는 행동이, 더러운 것을 배설하는 행동이 바로 침입니다. 상대방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죠. 성경에서도 침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에서 나오는 침과 달리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침은 인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생명의 침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패와 더러움의 침이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과 깨끗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우리는 질문조차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진짜 생명을 얻고 진리의 내용을 이제는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그 인생에 예수님의 그 다가오심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맹인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여기까지만. 예, 제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에 2019년도에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송대관 가수의 노래를 왜 놓았냐면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만 부르는 그런 어른들만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실로암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고등부 사역, 캠프 사역 그리고 중고등부 선교 단체들이 정말로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 많은 간사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선교단체가 머물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독촉이 오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저와 동갑이기 때문에 72년생으로 올해 54살입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50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50 넘어서 청소년 학생 사역을 하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50대면 접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절이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힘든 가운데 사역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논산훈련소 거기서 설교를 맡아달라고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논산으로 가서 신병교육대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은혜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예, 영상 한번 들으십시오. 여긴 신문기사고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온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한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우리 이 사건의 주인공인 저희 친구가 또 강사로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많은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논산훈련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487만 번,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지금 876만이라고 하는데 487만 번 이 동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봤는데 487만 명이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로암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옛날 실로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대관 가수가 불렀던 그러한 실로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실로암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질문하지 말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말대로 그냥 가서 씻고 오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항공고 친구들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번 주일날에 우리 신입생들을 데리고 우리 성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 채플에 우리 여기 최갑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학교 강당에 오셔서 채플 학교 예배를 같이 하였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환영의 플랜카드도 걸고 또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차례차례 이런 우리 채플 드리는 사진이고요. 다음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축도하시는 장면이고요. 뒤에 이렇게 수건을 이제 나눠준 장면인데 복잡해서 이 사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주일날 아침에 저 뒤에 보면 팝콘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팝콘 기계를 돌려서 아침에 맛있는 팝콘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후에 또 아이들에게 간식을 또 컵라면도 주고 또 간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라면 이게 남았는데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은 그 사건이 우리 친구들 50명이 넘게 와서 우리 친구들 분기 아이들 지역 아이들과 우리 항공고 아이들 50명 넘게 이렇게 와서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우리는 12광주리가 아니고 한 광주리만 남았습니다. 라면이. 우리 친구들 항공고에서 제가 전도할 때 45명, 6명, 7명을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신강교회 선배들이 뺏어가가지고 한 15명 뺏기고 제가 30명을 데리고 오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32명, 3명을. 근데 그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1명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아까 송대관 가수의 찬양을 제가 사감실에서 밤에 늦게 이제 찬양을 듣고 또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눈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로암 같이 봤습니다. 실로암 아까 그 동영상 2개 같이 본 다음에 새벽 3시에 아이가 살짝 자리를 떠서 잠을 잤습니다. 그 친구가 불교인데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11명 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나온다 약속을 하고 빵꾸를 냈지만 그 학생 한 명이 실로암에 대한 실로암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선생님 캄캄한데요,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했는데 실로암 동영상을 보고 알겠습니다 라고 돌아갔고 잠 잘 자고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짜장면 비비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 항공고 친구들과 풍기지역 아이들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어우러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자 그랬더니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마치자마자 다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갔더니 저녁에 또 짜장면 또 먹으러 가는 멤버들이 또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어떤 거 기억나니 그랬더니 실로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실로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가서 눈을 낳았다는 그 내용.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아이들도 실로암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로암이 여기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연못입니다. 보냄을 받은 곳,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에 있는 이 실로암 연못, 이 실로암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이 담겨있는 실로암 못이 다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로암이기 때문에 그 실로암은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로암의 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우리가 토달지 맙시다. 질문하지 맙시다. 아멘하고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하여도 믿고 나아갑시다. 실로암의 의미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실로암은 어디인가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하신 그곳 같이 가면 됩니다. 우리가 혼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장애 체험을 하는데 맹인 체험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나오는 친구가 많이 울었는데 펑펑 울었는데 우리 승빈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장애 체험을 하는데 안대를 찾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하고 있다가 안대를 차고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고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지 지퍼를 내려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친구가 따라가 줘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도 못하고 식당에서도 펑펑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고 나머지는 선생님 너무 괴로워요. 벗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이 장애 체험을 한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다 같이 박수를 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혼자 가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순종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저희 친구 아까 그 동영상을 봤지만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직도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통장에 많은 물질들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분보다 더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교회 오려고 했는데 옆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있어요. 선생님, 하나님이 나를 실로암 못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실로암 못이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고 나에겐 실로암 못이 이 성례교회인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떠나 있지만은, 내가 고향을 떠나 있지만은 내 고향처럼, 내 엄마의 품처럼 편한 곳이 중고등부인 것 같아요. 내 엄마보다, 내 아버지보다, 내 방보다 편한 곳이 성례교회 예배당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처음 나온 친구가 11시 예배 대예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교회 처음 나온 친구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인 장준원 친구고, 그 친구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준원이와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꼭 나오면 좋겠다. 친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성도에게 같이 와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너무 재미있게 드리고 11시 예배 앞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점심까지 먹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주에 오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음 주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부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한권골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례교회, 그리고 동부교회, 마지막에는 신영주교회.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자기가 나가고 싶은 교회를 정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성례교회 오고 싶은데요. 안 된다. 동부교회 가라. 동부교회도 가보고 신영주교회도 가봐라. 하나님 은혜 받고 진짜 오고 싶으면 그 다음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갑시다. 이 순종의 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아멘입니다 하고 달려갑시다. 우리는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나의 이 캄캄한 상황,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함께 뛰어넘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시다. 절망과 고통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날마다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